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누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을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을 기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분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고 이미 그 불은 던져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도끼가 그 뿌리에 이제 닿았다 라고 말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종말의 시기며 급박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야 될 시기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겠죠.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옥에 가기 전에 이미 옥에 갇혀지면 한번 들어가면 그 죄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 결코 나올 수 없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때 그때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곳으로 끌려가고 있는 중간에 빨리 화해해라. 이게 이제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삶이냐면 옥에 던져지러 지금 끌려가고 있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죄인임을, 그러니까 12장에서 아까 말했던 예수님이 무도가 끌려가 옥에 던져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사망을 향해서 우리는 치닫는 인생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결말이 될 때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러므로 지금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기를 너희들이 저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는 걸 봤지? 근데 그 18사람이 죽는 걸 봤지 않는가? 그러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야, 저 사람들 진짜 천벌 받았구나. 저 사람들은 죄가 많구나 라고 생각했겠지? 또 갈릴리 사람들이 살육을 당할 때 야, 저 사람들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저기 처참한 죽음 가운데 죽는 거야 라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겠지만 웃기지 말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자들이 바로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천벌받기 합당하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이다. 우리가 다 그런 죄인들이니까 빨리 회개해라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도끼가 뿌리에 지금 닿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지금 당장이라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다 완전히 끝장내겠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지금 상황임을 이야기하죠. 7절에 보면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는가. 이 땅에 합당하지 않다. 찍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끝장낼 것이다.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포도원 지기가 좀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거름도 주고 두루도 파고, 이 얘기는 내가 다시 이 땅을 기경시키고 다시 그들을 거름을 주어서 마침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만약에 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때 찍어버리면 됩니다. 뭐죠? 그런 것처럼 중간에서 그렇게 포도원 지기가 인내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그 중보는 우리를 인내케 하는 예수님의 중보겠죠. 그렇게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빨리 회개해.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시고 오래 참고 계시다. 그러니까 시대가 급박함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설명했듯 둘로 나눠지겠다. 나는 불을 던지러 왔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아버지와 아들이, 그러니까 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자, 요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본다면, 자, 안식일 논쟁인 겁니다. 이미 앞쪽에서 안식일 논쟁은 이미 우리가 몇 차례 봤고,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이미 앞쪽에서 말하고 있었던 내용들도 좀 참고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 것을 우면조 잘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이 영생이고 지금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미 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음에 임한다는 건 뭐냐면 팔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애통하고 마음이 청결하는, 그러니까 그 팔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시지입니다. 그럼 그 선한 일, 착한 일이 뭐죠? 단순히 인간적인 도덕적 윤리적인 그 기준을 넘어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산상수훈, 즉 하나님의 나라, 빛된 삶이 뭐며 소금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편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8장부터 무슨 이야기를 했죠?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통하여 9장에 가서 그 병과 뭐가 연결됐죠? 죄와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는 사실은 그 죄 때문인데, 그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바로 사단의 권세 가운데, 죄와 사단의 노예로 우리는 얽어매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차근차근 설명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권세 가운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것이 뭐냐면 사실 안식인 거예요. 사실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지고 그 뜻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개념이 바로 안식인데,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런 맥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즉 안식일 날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 18일 동안 귀신 들려 아름이여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모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을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신 여자가 그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러니까 병이 낫다라고 표현할 때 병에서 너희가 놓여졌다, 이 얘기는 뭔가 얽어매어져 있고 네가 지금 뭔가 그 강력한 어떤 지배 가운데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앞에 있는 지식을 우리가 좀 사용해서 본다면
이것을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풀어서 또 얘기하시죠. 자, 14절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붓네요.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6날이나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쳐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참 어이없는 일이죠. 지금 18해 동안에 지금 그 병든 그 꼬부라져서 이건 모두가 알았을 거라고.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떠한 상태가 있는 건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여인이 지금 병이 났다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날 병 고쳤다 이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다른 복음서들 많이 나오죠. 눈 뜨니까 왜 너 안식일날 눈 떴니? 일어나니까 너 왜 안식일날 일어났니?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진짜 의미, 참된 의미를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뭐죠? 예를 들어서 이 안식일의 개념은 6일 동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은 쉬는 거예요. 안식하셨더라. 이 안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완성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식일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도 지금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그러졌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어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얘기는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도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그 창조를 완성하실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과 땅이 예수로 말미암아 통일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뜻을 이 땅에서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지금 꼬부라진 여인, 그러니까 그 병들어 절대적으로 펼 수 없는 그런 뜻이거든요. 조금도 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병에서 나을 수 없는, 이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그가 마음껏 걷고 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지금 뭔가에 얽매여서 그 병에 얽매이고 죄에 얽매이고 또 사단에 얽매여서 절대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근데 그 안식일날 예수님이 그를 병을 낫게 하셨고 펴게 하셨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고요. 그 얘기가 뭐죠? 이게 진짜 안식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룰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이라고 말할 때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 그러니까 뭐예요? 일하지 마 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삭은 그냥 집어먹는 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데 만약에 비벼 까는 거는, 이 비벼 까는 거는 일한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부하는 거야. 이런 식의 자기들의 그 미슈나 미드라시 탈무드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법칙들을 만들어서 주석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마라고 할 때 안식이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의 참된 의미는 잃어버린 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룰로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건 예수님이 지적을 하죠. 뭐라고 지적하냐면 니들 1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먹이지 않냐. 그 일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돼. 왜? 그렇게 안 하면은 소나 양이나 다 죽으니까, 생명을 잃으니까 내 재산, 사유재산이 없어지는 거잖아. 이건 또 못 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또 자기들끼리 이제 그거는 또 룰을 정해요. 몇 리 이상 가는 거는 허용한다. 그래 먼 리까지 가서 풀 먹이는 건 괜찮다. 그런 말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자기들의 어떤 사상과 자기들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 놓고는 이 룰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라고, 그것도 한 가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수도 없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서 사람들 혼란케 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안식일날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외양간에서 얽매여 있는 그 나귀를 풀어내어서 끌고 가서 물을 먹이고 또 풀을 뜯게 하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냐?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잘했다. 왜냐면 안식일이 그런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그 생명을 가서 풀을 뜯게 하고 물을 먹여서 생명을 살게 하는 거, 그게 안식일이란 말이야. 그런데 하물며
18년 동안이나 죄와 그 사단의 얽매여 그렇게 18년 동안이나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꼬부라져 있는 그 여인을 지금 자유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줬는데 그걸로 다 지금 비판하는 것인가? 그게 외식이라는 얘기인 거죠. 자기들의 이기적인 탐욕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며 그걸 위해서는 자기들의 룰을 정해놓고 그렇게 행해놓고는 정작 진짜 중요한 안식일은 우리 사람을 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만 사람들을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얘기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안식하시다. 그 창조가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출애굽기 10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할 때는 뭐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쉬셨다. 그런 걸 안식일을 기념하라. 신명기에는 한 번 더 있죠. 신명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할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너희를 구속하셨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우리는 또 죄 가운데 넘어지고 얽매여 애국 가운데 살던 우리를 그 얽매면서 풀어내시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마음껏 경배하게 하셨어.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찬양하는 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가만히 있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모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시 상고하고 다시 찬양하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창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구속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룰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둘로 딱 나눠지죠. 무리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이 해당장처럼 그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화가 나고 답답해하고 그러나 할 말은 없죠. 예수님이 이제 지적하는 이 말씀에 이 일을 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앞쪽에서 말했듯 예수님 바로 불을 던지러 오신 거죠. 확연하게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이란 무엇이죠? 참된 안식. 사실은 이제 어느 날 이게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토요일을 안식일로 우리는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들의 전통에 따라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골로새서 2장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월삭이나 절기나 안식일로 인하여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이나 참 형상이 아니니 참 형상은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참 안식의 주인이지 예수. 진짜 안식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신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노임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가 확정된. 그래서 예수님의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확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모여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는 거룩한 날, 거룩하지 못한 날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고 모든 날이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인 거예요. 그날은 바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이 여인이 고침을 받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노임을 받아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게 된 그 안식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안식이 없는 자들을 안식으로 허락하는 또 그 안식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겠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안식을 누리는 삶이요 또 그 안식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이 살아나고 무엇보다 죄에서 노임을 당하는 그 안식이 얼마나 값지고 영광된 일인지를 선포하며 또 그 일들을 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